저희가 지금 음향공사 때문에 예배를 드리는데 굉장히 좀 적막하죠, 그죠? 스피커도 또 뭐 악기들도 또 성가대, 찬양대 또한 찬양도 좀 잘 들리지 않는 그런 현장 속에서 우리가 좀 부족한 환경 속에 예배드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코로나 기간 동안 여러분 어떻게 예배드렸습니까? 이렇게 모여서 예배드리는 것 자체가 큰 은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것 어떤 악기나 또 마이크나 환경에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전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귀한 예배 현장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이 무엇인가요? 비극의 탄생. 굉장히 제목이 짧지만 굉장히 마음에 확 와닿지 않습니까? 비극의 탄생. 한 인생이요 또한 한 가문의 비극이 탄생한 그 기원이 무엇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달았으면 좋겠어요. 뿐만 아니라 우리도 그와 같은 비극의 탄생의 주역들이었다는 사실이죠. 오늘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복음이자 은혜가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프리드리 니체가 쓴 비극의 탄생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사실 오늘 설교 제목이 이 니체의 비극의 탄생이라는 책에서 나왔어요. 이 책을 읽어보게 되면 도대체 무슨 말을 하는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참 어렵고 이제 니체의 처녀작이라고 불리는 이 작품인데요, 이 책을 보게 되면 니체는 그리스 신화의 하나의 이야기를 소개를 합니다. 그러니까 프리기아의 왕이었던 이제 미다스 왕이요, 디오니소스라고 하는 신의 시종이자 현자로 불렸던 실레노스를 찾습니다. 그리고 현자인 이 실레노스를 드디어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현자인 실레노스에게 이 미다스 왕은요 한 가지 질문을 던집니다. 그러자 이 실레노스는 미다스 왕에게 그의 질문에 이렇게 답했습니다. 이 미다스 왕이 실레노스에게 던진 질문이 이것이었습니다. 인간에게 가장 좋은 것, 가장 훌륭한 것은 무엇입니까? 인간에게 가장 좋은 것, 가장 훌륭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러자 현자인 실레노스가 이렇게 답했습니다. 가련한 하루살이여, 우연의 자식이여, 고통의 자식이여, 왜 하필이면 듣지 않는 것이 그대에게 가장 복될 일을 나에게 말하라고 강요하는가? 최상의 것은 그대가 도저히 성취할 수 없는 것이네. 태어나지 않는 것, 존재하지 않는 것, 무로 존재하는 것이 바로 그것이네. 그러나 그대에게 차선의 것은 바로 죽는 것이네. 인생에 있어서 가장 최상의 것이 무엇이라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까? 현자인 실레노스는 태어나지 않는 것, 아예 존재하지 않는 것, 무로 존재하는 것, 그리고 차선은 죽는 것이라고 말을 합니다. 오늘 성경을 보게 되면 아예 존재하지 않았으면 좋았을 인생, 아예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았을 인생, 아예 무의 존재했으면 더 좋았을 인생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비극이 탄생하였고 한 가문이 몰락하게 되는 한 비극의 탄생과 종말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땅은 과거에나 오늘날에나 매우 중요한 개인의 소유 재산의 한 부분입니다. 너무나도 잘 아시리라 생각합니다. 부동산이라는 용어를 우리는 오히려 더 많이 사용하죠. 땅이라는 용어보다 부동산이요. 우리가 유동자산도 있지만 부동산은 물론 우리가 또 현물화시켜서 사용할 수 있는 자산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고대 시대나 오늘날에나 여러분 땅, 부동산은요 개인에게 굉장히 중요한 소유 재산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오늘날에도요 많은 사람들은 서로 더 많은 땅을 차지하기 위해 서로 경쟁하고 싸웁니다. 또 개인과 개인뿐만 아니라 나라와 나라, 민족과 민족 간에도 더 많은 땅을 소유하기 서로 싸웁니다. 전쟁을 벌인다는 사실이죠. 지금도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서로 전쟁을 벌이는 그 이유는요 러시아가 더 많은 영토를 얻기 위해서라는 사실입니다. 이렇듯 땅은 인간의 탐욕의 상징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보게 되면
땅에 대한 대조적인 관점을 가졌던 두 사람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주 첨예하게 대조적인 땅에 대한 관점을 가졌던 인물들이죠. 첫 번째는 아합이라고 하는 인물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또 다른 하나의 인물, 나봇이라고 하는 인물이었습니다. 먼저 아합은 땅에 대해서 마음대로 사고팔 수 있는 상품이라고 여겼습니다. 마음대로 사고팔 수 있는 소유물이라고 여겼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아합은 나봇에게 만일 그의 포도원을 나에게 팔면 내가 더 좋은 포도원으로 바꾸어 주거나 혹은 그 값에 정당한 값을 지불하고 내가 사겠노라고 이제 제안을 했습니다. 나봇에게 이러한 제안은요, 오늘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는 굉장히 합리적이고 또한 굉장히 정당한 제안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떠한 땅이 있다고 한다면 그 땅보다 더 부동산 가치가 있는 땅으로 바꾸어 준다. 혹은 그 부동산을 시세보다 시가보다 더 비싼 값으로 내 쳐준다라고 제안하게 되면 여러분, 우리는요 눈이 뒤집혀서 당장 뭐 다른 땅으로 바꾸거나 그 땅을 처리해 버릴 거예요. 아마 그러지 않겠습니까? 오늘날 시각으로 봤을 때는요, 이 아합의 제안은 굉장히 합리적이고 어찌 보면 정당한 제안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언뜻 보기엔 이 아합의 제안이 그럴듯해 보이지만 여러분, 이러한 아합의 땅에 대한 사고방식은 가나안 사람들의 전형적인 땅에 대한 사고방식이었다는 사실이에요.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절대로 가져서는 안 되는 땅에 대한 사고방식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이 가나안 사람들과 반대로 아합의 사고방식과 반대로 이스라엘 사람들에 대한 근본적인 땅에 대한 사고방식은요, 철저히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이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신 그 율법에 기초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땅에 대한 모든 사고방식이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 그 율법에 기초하고 그 율법에 따라야만 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나봇은 이 아합의 제안에 대해서 이런 지하에 거절합니다. 3절 말씀 읽겠습니다. 나봇이 아합에게 말하되 내 조상의 유산을 왕에게 주기를 여호와께서 금하실지로다 하니. 여러분, 지금 나봇은 아합에게요, 조상에게 물려받은 땅을 매매하는 일은 여호와께서 금하신 일입니다 라고 지금 거절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조상에게 물려받은 그 땅, 여러분, 이 나봇이 가지고 있는 그 땅은요, 조상에게서부터 물려받은 거예요. 근데 그 조상이 어디서부터 올라가느냐? 여호수아가 이 가나안 땅을 정복했을 때 그때 땅을 다 모든 백성들에게 분배합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 시대 때부터 조상에게 분배받았던 그 땅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 땅은 절대로 매매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 내리신 명령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가나안 땅은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조상으로부터 그들에게 약속하신 기업이었고, 또 그 땅은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 허락하셔서 그 땅을 주셨다는 사실이에요. 이스라엘 조상들에게 거슬러 올 때 어디까지 올라갑니까?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했던 430년 동안 노예 생활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하셨던 그 땅, 아니 그로부터 더 올라가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이 바로 가나안 땅이었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시고 약속하셨고 마침내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땅을 주셨는데 그 땅의 소유주는요,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라 하나님이셨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레위기 25장 23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함께 쉬운 성경 읽도록 하겠습니다. 땅은 원래 나의 것이므로, 여기서 나의 것이 누굴까요? 나, 하나님이세요. 나의 것이다. 하나님께서 지금 자기의 소유권을 주장하시는 것이에요. 땅은 원래 나의 것이므로 너희는 땅을 아주 팔지는 못할 것이다. 너희는 내 땅에서 잠시 동안 사는 외국인이요 나그네일 뿐이다. 지금 이처럼 이스라엘 백성의 근본적인 땅에 대한 사고 방식은, 여러분, 땅의 실소유주는 누구입니까?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은,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의 한 개개인은요, 단지 일시적으로 그 땅을 경작하는 것을 허락받은 관리자에 불과하다라는 거예요. 실소유주는 하나님이시고요,
지금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그 땅의 소유주도 조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소유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그 땅을 하나님의 소유주이신데 그 땅을 우리에게 경작하고 번성하고 또한 생존할 수 있게끔 관리하는 그 권한을 위임하셨다라는 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땅에 대한 사고 방식이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 그 누구도 하나님께 주신 기업인 그 땅을 그 누구에게도 양도할 수도 없고 매매할 수도 없었다는 사실이에요. 근데 여러분, 고대 시대에 왕의 명령에 거절한다는 것은 어떤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죽음을 의미하는 거예요. 왕의 제안과 왕의 명령에 거절한다는 거. 고대 시대 여러분, 왕은요 신과 같은 존재예요. 법 위에 존재하는 한 사람이 있다면 그것이 바로 왕이라는 존재죠. 그래서 그의 명령에 불순종하고 거역한다는 것은요 목숨을 걸어야만 한 일입니다. 그러니까 개인의 목숨뿐만 아니라 한 가문의 몰락과도 관련되어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나봇은 어떻게 했어요?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그는요 이런 제안에 거절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아합의 이 제안은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분의 명령과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반대되는 것이었기 때문이에요. 바로 여호와께서 금하신 일이었기 때문에 나봇은요 아합의 제안을 거절할 수밖에 없었다는 사실이죠. 근데 여러분, 저는 이 말씀 묵상하면서 나봇이라는 이 인물, 우리가 사실 성경을 보다가도 나봇에 대해서 커다란 관심을 두지 않습니다. 그런데 저도 이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나봇이라는 인물에 대해 다시 한번 새롭게 깨닫게 되었어요. 그리고 많은 감동을 받았고요, 도전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이 아합 왕이 나봇에게 건넨 이 제안은요 나봇에게 있어서는 실제적인 믿음의 도전이었고 뿐만 아니라 인생을 건 시험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지금 나봇은요 아합을 기쁘게 하는 것, 왕을 기쁘게 하는 것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 그 사이에서요 지금 선택을 해야만 했습니다. 여러분, 인간의 법을 선택하는 것과 하나님의 법을 선택하는 것 사이에서요 둘 중에 양자택일을 해야만 하는 상황에 놓여져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어쩌면 나봇은 아합의 제안을 받아들이고 오히려 더 많은 소유를 얻을 수 있는 기회로 삼을 수도 있었습니다. 부동산을 통해서 많은 분들이 더 많은 재산을 증식하기 위해서 또 부동산을 이용하지 않습니까? 그런 기회로 삼을 수 있었어요. 근데 또 다른 한편으로는요 나봇은 자신의 생명을 빼앗길 절체절명의 위기로 나아갈 수도 있었다라는 사실이에요. 바로 이 아합의 제안에 받아들이거나 받아들이지 않음을 통해서 각각의 그 결과가 서로 완전히 달랐다는 사실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러한 일들이요 우리가 신앙생활 때 종종 일어나곤 합니다. 제가 신문을 보다가 핀란드의 국회의원입니다. 이제 파이비 라사넨이라고 하는 여성 국회의원인데요. 이제 핀란드에서 이제 행정부 장관까지 이제 올라갔던 이제 인물입니다. 근데 이분이 독실한 크리스찬이세요. 그래서 그분이 이제 공개적으로 정치인이지만 결혼과 성에 관련해서, 특히 성에 대해서 오늘날에는 남성, 여성뿐만 아니라 제3의 성이 있다고 주장하지 않습니까? 결혼과 성에 있어서 공개적으로 기독교 신앙을 지지한다라고 고백했어요. 그랬더니 그가 자신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기독교 신앙을 하나님 말씀에 따라서 나는 결혼관과 또 성에 대해서 자신은 진리의 말씀을 따르고 지지한다라고 공개 선언을 했어요. 그런데 그러자 국회의원의 그 고백을 고발하는 일이 일어났어요. 증오 범죄라고 이제 고발을 하고요. 마침내는 4년이 넘도록 이제 대법원까지 가는 그런 치열한 법적인 공방을 치르고 있다는 사실을 제가 기사를 통해서 본 적이 있습니다. 얼마 전의 일이에요. 4년째 대법원에서 이제 대법원 판결을 기다리고 있는 기사가 담겨져 있었는데요. 여러분, 공적으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에게도요, 세상의 법과 하나님의 법 사이에서요, 반드시 양자택일이 되는 상황 가운데 놓여질 때가 있어요. 뿐만 아니라 여러분, 우리가 실제로 삶을 살아갈 때도요,
크리스찬 자영업자들은요, 이런 고민을 해요. 주일에 이 가게를 열 것인가 닫을 것인가, 내가 주일 성수를 거룩하게 즐길 것인가 말 것인가. 근데 여러분, 아마 사업을 하신 분들은 잘 알겠지만 특히 뭐 가게를 하신 분들은요, 일반 평일 어떤 매출보다 주말 매출이 뭐 2배, 3배, 4배 이상씩 많습니다. 근데 여러분, 주일 성수라고 해서 이제 가게 문을 닫는다라는 이 말은요, 어마어마한 경제적인 불이익을 감내해야만 하는 일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이겠어요? 얼마나 선택하기 어려운 일이겠습니까? 이처럼 때로 우리는요, 인간의 법을 따르는 것과 하나님의 법을 따르는 것 사이에서 선택을 강요받을 때가 있다는 사실이에요. 어느 쪽을 선택해야 될지 선택을 강요받는 때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것은요, 이 땅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부르심 입은 자들의 피할 수 없는 숙명이라는 사실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절대로 피할 수 없는 숙명이요, 이 세상의 법, 인간의 법을 따를 것인가 하나님의 법을 따를 것인가에 대한 그 선택의 강요 속에서 반드시 우리는 어느 한 가지를 선택할 수밖에 없는 숙명에 처한 존재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의 의무는요, 너무도 명확합니다. 하나님께 대한 충성이 다른 모든 것보다 가장 앞서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다시 말하면 이 세상의 법, 인간의 법이요, 하나님의 법 아래 종속되어야만 한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그리스도인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신앙의 방식, 신앙의 자세라는 사실이죠. 여러분, 구약학자인 월터 브루그만이라는 학자가 있습니다. 이분이 땅에 대한 하나님의 소유의 관점과 이스라엘 백성이 땅에 대한 태도의 상호 연관성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러니까 고대 시대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땅의 주인이 하나님이셨어요. 절대로 개인이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또 개인이 누군가에게 판매할 수 없는 하나님의 소유였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율법을 주신 이유에 대해서 월터 브루그만이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고대 세계와 우리 시대의 사유재산에 대한 두드러진 인식은 소유는 합법적이라는 것이다. 그래서 가진 자들은 더 가질 수 있고 합법적으로 더 많이 추구한다. 가지지 못한 자들의 권리는 전혀 없다. 그러나 성경은 대안적인 시각을 이야기한다. 이는 언약적 관점으로 보는 시각이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맺으세요. 그 언약적 관점 보는 시각입니다. 이 시각은 가진 자와 가지지 못한 자가 서로 공동체에 묶여 있다는 사실과 가진 자가 가지지 못한 자를 합당하게 존중하고 돌보고 부양하고 또한 사회적 혜택을 받는 이들의 열망보다 사회적 혜택을 받지 못한 자들의 필요와 권리가 우선권을 갖도록 가진 자를 규제하는 것에 달려 있다. 누구를 규제하는 것이요? 가진 자들을 규제하는 것에 달려 있다. 여러분, 오늘날 이 시대는요, 시스템을 통해서 가진 자들을 규제합니다. 사실 오늘날 사회복지 제도가 이런 것들 아닙니까? 더 가진 자들로부터 가지지 못한 자들을 보호하는 어떠한 정책, 시스템이 사회복지 제도입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그 율법에는요, 이러한 사회복지 제도적인 개념들도 담겨져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가진 자들을 규제할 필요가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가진 자들은 더 많이 소유하려고 하고요. 땅을 많이 소유한 사람들은요, 그 땅을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더 많이 소유하려고 탐욕을 가진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더 많은 것을, 더 많은 땅을 소유하려는 그 인간의 탐욕을 제한하는 유일한 방법이 성경은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이 시대는요, 시스템을 통해서, 제도를 통해서, 어떤 법과 규범을 통해서 인간의 탐욕을 제한하려고 애를 씁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러한 시스템과 제도를 통해서 원천적으로 근본적으로 해결되지 않아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가진 자들이 가진 그 탐욕은요, 제한받고 통제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인간의 탐욕을 제한하는 유일한 하나의 방법이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17절부터 28절까지의 말씀 보게 되면 여호와의 말씀이라는 이 단어가 무려 6번이나 반복하며 쓰여져 있다는 사실입니다. 근데 여러분, 성경은요, 나봇이 이 아합의 제안에 거절함으로써 실상 나봇이 아합을 대적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아합이 하나님의 말씀에 거역하였고
하나님께 대적했다라는 사실을 아주 선명하게 묘사하고 있어요. 지금 나봇은요, 사실 아합의 뜻에 거역했고, 어찌 보면 아합에게 있어서는 자신에게 대적하는 것처럼 보였을지 모릅니다. 아합은요, 이 나봇의 이 거절 때문에요, 아합의 탐욕은요, 패배했어요. 그 결과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분노의 감정이 활시위가 팽팽하게 당겨졌다는 사실. 인간은요, 개인의 탐욕이 실패하게 되면 분노가 불이 붙기 시작해요. 아합에게 있어서는 나봇은 자신의 제안, 자신의 명령에 거역하고 대적하는 자예요. 하지만 성경은요, 오히려 아합이 하나님 말씀에 대적하였고 하나님께 거역했다는 사실을 선명하게 그리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아합이 얼마나 육적인 사람이었는지 그는요, 당최 하나님 말씀에 의해서 통제받지를 않아요. 아니, 통제받을 생각도 하지 않습니다. 4절, 5절, 7절 말씀은 쉬운 성경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자 아합은 분하고 상한 마음으로 집에 돌아왔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사람 나봇이 내 조상에게서 물려받은 땅을 왕에게 드릴 수 없습니다라고 말했기 때문입니다. 아합은 침대에 누워 얼굴을 벽 쪽으로 돌리고 음식도 먹지 않았습니다. 그의 아내 이세벨이 와서 물었습니다. 무슨 일로 그렇게 마음이 상하셨습니까? 왜 음식을 드시지 않습니까? 7절입니다. 이세벨이 말했습니다. 그러고도 당신이 이스라엘의 왕이십니까? 일어나셔서 음식을 드시고 기운을 차리십시오. 이스라엘 사람 나봇의 포도밭을 왕의 것으로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7절 말씀에 기록된 이 이세벨의 질문은요, 강한 수사 의문입니다. 그리고도 당신이 이스라엘의 왕이십니까? 라는 이 질문, 이세벨이 그의 남편 아합에게 하고 있는 질문인데요, 지금 이 말은 이런 뜻입니다. 누가 이스라엘의 왕입니까? 당신입니까? 아니면 나봇입니까? 누가 이스라엘 왕입니까? 라고 지금 질문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세벨은요, 마치 이 아합의 왕권이 마치 무한대로 행사할 수 있는 능력인처럼 이해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의 왕의 권한이요, 무한대로 행사할 수 있는 능력으로 지금 인식하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오늘에는 마찬가지입니다. 뭐 대통령이든 위정자든 많은 정치인들도요, 그들에게 사실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백성의 지도자로 섬길 수 있도록 위임하셔서 세워주셨습니다. 또한 국민이 그들에게 자신들을 대신하여서 그 힘을 가지고 이 나라를 다스리고 국민들을 위해 섬기도록 또 그 권력을 또한 그들에게 위임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권력을 소유한 지도자들, 뭐 대통령을 비롯해서 말이죠, 그들이 가진 그 권력을요, 마치 그들은 무한대로 사용할 수 있는 것처럼 자칫하면 오해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지난주에도 계엄령이 일어났어요. 그것도 사실은 한 지도자가 자신에게 주어진 그 권력을 무한대로 활용할 수 있다고 인식한 데서 일어난, 저는 커다란 실패라고 여깁니다. 근데 여러분, 이러한 문제는요, 지도자만의 문제도 아니고 아합과 이세벨만의 문제도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놀랍게도 여러분, 이러한 이세벨의 자의식은요, 인간의 전형적인 자의식이라는 거예요. 어떠한 지도자, 정치 지도자만 갖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전형적인 자의식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러한 인간의 자의식은요, 어떤 사건으로부터 기원하는 것입니까? 성경은요, 그 기원에 대해서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창세기 3장 4절 6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늘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로울 만큼 삼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여러분, 사탄은요, 에덴 동산에서 인간으로 하여금 여호와께서 금하신 것을 먹도록 충동질을 했어요. 그 결과 아담과 하와는요, 선악을
알게 하는 그 나무의 열매를요, 하나님께서 금하신 그 열매를 먹는 죄를 범하고 말았다는 사실이에요. 그것이 바로 인류의 죄의 기원이자 그리고 모든 인생의 비극의 탄생이었다는 사실이에요. 바로 이 사건 말이에요. 에덴 동산에 일어난 이 사건이 말이죠. 모든 인생의 비극이 탄생이자 죄의 기원이라는 사실입니다. 근데 여러분, 사탄이요, 아담과 하와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대적하도록 하는 그 키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네가 이 선악을 알게 한 나무 열매를 먹게 되면 하나님같이 될 것이다 라는 거야. 다시 말하면 네가 하나님이 되라. 네가 네 인생의 주인이 되라 라고 충동질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그래서 여러분, 이세벨의 메시지도요, 아합에게 충동질한 그 메시지 똑같습니다. 누가 이스라엘의 왕입니까? 당신입니까? 아니면 나봇입니까? 여러분, 25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로부터 아합과 같이 그 자신을 팔아 여호와 앞에서 악을 행한 자가 없으므로 그를 그의 아내 이세벨이 충동하였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충동하였다라는 이 동사가요, 히브리 동사로는 꿰다, 꼬드기다라는 뜻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동사는요, 특히 사단의 악한 행적을 표현할 때 사용되는 단어들입니다. 그래서 역대상 21장 1절 말씀, 욥기 2장 말씀 보게 되면 사탄이 충동질하다 할 때 이 단어가 쓰인다는 사실이죠. 사탄의 악한 행적을 표현할 때 성경에서 주로 사용되는 단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25절 말씀을요, 번역하면 이런 뜻입니다. 아합은 스스로 팔았고, 아합은 스스로 자신을 죄의 노예로 팔았고, 그리고 이세벨은 그를 유혹하였다, 충동질하였다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날 사탄은요, 저와 여러분에게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대적하도록 충동질하고 유혹하고 있습니까? 누가 너의 인생의 주인이니? 하나님이니? 아니면 너니? 네가 네 인생의 진짜 주인이야. 네가 네 인생의 진짜 주인이 되어야만 해. 다른 누군가가 너의 인생에 대해서 이래라 저래라 하는 말 듣지 마. 들어서도 안 돼. 무엇을 선택해야 될지 못할 때 사람들의 말을 듣지 말고 너의 내면의 소리를 들어. 왜? 너야말로 네 인생의 최종 권한을 가진 주인이기 때문이야. 여러분, 사탄이 오늘날 저와 여러분에게 하는 충동질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요, 아합 시대뿐만이 아니라 초대교회 시대도요, 사탄은 이러한 방식으로 충동질했다는 사실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18절 20절 말씀을 쉬운 성경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두아디라 교회 지도자에게 이렇게 써서 보내어라. 불꽃같이 빛나는 눈과 빛나는 청동 같은 발을 가진 하나님의 아들이 하시는 말씀이다. 그러나 한 가지 책망할 일은 스스로 예언자라고 칭하는 여자 이세벨을 그대로 두고 보고만 있는 일이다. 그 여자는 내 백성을 거짓된 가르침으로 잘못 인도하고 있으며 우상에게 바친 재물을 먹게 하고 음란한 죄를 짓도록 부추기고 있지 않느냐, 충동질하고 있지 않느냐 지금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사탄이요, 두아디라 교회에서도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적하고 거역하도록 충동질하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성경학자들은요, 이 이세벨이라는 이름이 두 가지의 뜻을 가지고 있다고 말합니다. 하나는요, 순결한 처녀라는 뜻이에요. 나머지 하나는요, 똥무더기라는 뜻입니다. 똥무더기요. 사도 바울은 사탄이요, 순결한 처녀처럼 가장한다. 똥무더기인데 실상은요, 순결한 처녀처럼 가장한다라고 말합니다. 고린도후서 11장 14절 말씀이요, 쉬운 성경을 함께 읽겠습니다. 이런 것에 대해 놀랄 것은 없습니다. 그것은 사탄도 자신을 빛의 천사로 가장하기 때문입니다. 광명의 천사 말이죠. 순결한 처녀인 것처럼, 빛의 천사인 것처럼 사탄도 어떻게 한대요? 자신이 똥무더기인데 순결한 처녀이자 빛의 천사인 척 가장한다, 위장한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 사탄의 실상이 무엇입니까? 순결한 처녀, 빛의 천사입니까? 아니면 똥무더기입니까? 똥무더기라는 사실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 아합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대적하도록 충동질하는 이 똥무더기의 말을 들었다라는 거예요.
8절 10절 말씀 쉬운 성경 함께 읽겠습니다. 이세벨이 아합의 이름으로 편지 몇 통을 쓰고 거기에 왕의 도장을 찍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편지들을 나봇의 마을에 사는 장로들과 귀족들에게 보냈습니다. 이세벨은 편지에 이렇게 썼습니다. 금식일을 선포하고 백성들을 불러 모으시오. 그리고 나봇을 높은 자리에 앉히고 불량배 두 사람을 나봇의 맞은편에 앉히시오. 그들더러 나봇이 하나님과 왕을 욕하는 말을 들었다고 거짓으로 말하게 하시오. 그런 다음에 나봇을 성에서 끌어내어 돌로 쳐 죽이시오. 지금 이세벨은요, 나봇을 죽이기 위해서, 나봇의 포도원을 차지하기 위해서 나봇을 죽일 계략을 세웁니다. 먼저 이 나봇을 죽이기 위해서 그는 마치 그의 남편 아합이 쓴 것처럼 위조 문서를 작성했다는 사실, 편지를 썼습니다. 그리고 이 이세벨은요, 나봇의 거짓 죄목을 만들었어요. 아이러니하게도 이세벨은요,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히 순종한 나봇을요, 하나님과 왕을 저주했다는 거짓 죄목으로 그를 사형 선고를 내리게 만듭니다. 근데 여러분, 고대 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율법에 따라서 판결을 내리게끔 되어 있는데요, 법적으로 유죄를 선고하기 위해서는 2명 이상의 증인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이 이세벨은요, 거짓 증인을 2명 세웁니다. 성경을 보게 되면 이 거짓 증인을 불량배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불량배. 근데 이 불량배라는 히브리어 단어는요, 음부의 자식들, 즉 지옥의 자식들이란 뜻이에요. 이세벨은 거짓 증인들이자 지옥의 자식들을요, 거짓 증언자로 세웠어요. 그리고 마침내 나봇에 대해서 그가 하나님과 왕을 저주했다는 그 거짓 제목으로 그를 죽이는데 성공했다는 사실이야. 마침내 아합이 이 나봇의 포도원을 차지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한 가지 질문을 드리고 싶어요. 그 질문이 무엇이냐면, 여러분, 나봇의 죽음은 이세벨이 주도한 것일까요? 아니면 아합이 주도한 것일까요? 누가 주도한 것일까요, 여러분? 나봇입니까? 이세벨입니까? 네? 이세벨. 손까지 들으라고는 하지 않겠습니다. 실제로 하나님을 거역하고 대적한 장본인은요, 이세벨이 아니라 아합이에요. 25절 말씀 보게 되면 누가 스스로 자기 자신을 팔았어요? 죄인으로 누가 팔았어요? 아합이요. 이세벨은 뭐만 했어요? 유혹했더라. 그냥 충동질만 한 거예요. 여러분, 한번 이미지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이미지 한번 볼까요? 네, 제가 한영원 대축됐을 때 사용했던 이미지인데,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엑스레이로 찍은 거예요. 근데 마음에 의자가 있습니다. 마음에 보좌가 있는데 그 마음의 의자에 누가 지금 앉아 있어요? 나. 이게 세상 사람들이에요. 비그리스도인들 말이죠. 근데 저 자리에 내가 앉아 있고, 이 마음 동그라미 안에는요, 달마시안 점들이 여러 개 있죠. 저 점들은 나의 생각, 나의 뜻, 나의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요, 비그리스도인들은요, 인생의 주인 누구예요? 나. 마음의 보좌 앞에 내가 앉아 있고요, 그리고 그 마음은 나의 생각, 나의 뜻, 나의 계획들로 가득 차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과는 전혀 관계가 없어요. 아합은요, 저 이미지와 마찬가지로 그의 끝없는 탐욕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자신의 그 마음의 보좌로부터 끌어내리고 그 보좌에 자신이 찬탈해 앉았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단지 이세벨은요, 그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적하고 거역하도록 충동질만 했을 뿐이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실제 우리가 죄를 범하는 것은요, 사탄 때문입니까? 우리 자신입니까? 사실 우리 자신이에요. 사탄도 억울해요. 너희가 스스로 죄에 팔아놓고서는 왜 나 때문이라 말. 나는 그냥 불이 붙었는데 거기다가 그냥 휘발유를 조금 더 부었을 뿐이야. 너희가 이미 불이 붙었어. 내가 한 거 아니야. 사탄도 억울해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가 우리 인생에 스스로 주인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을 거역하고 대적한다는 사실. 누가 인생의 주인 되기 위해서요? 내가 인생의 주인 되기 위해서. 내가 주도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하고 거역한다는 사실이죠. 근데 여러분, 놀랍게도요, 이세벨이 편지를 써서 위조 문서로 마치 아합이 쓴 것처럼 이 이스라엘
성읍에 있는, 나봇이 살고 있는 그 성읍에 있는 장로들과 귀족들에게 편지를 썼는데요, 하나님의 말씀은 너무도 안 듣는 그들이요, 이 아합이 쓴 거라고 여겼던 그 편지의 내용은요, 토시 하나 틀리지 않고 철저하게 순종했다는 사실이에요. 쉬운 성경 11절 14절 말씀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장로들과 귀족들은 이세벨의 명령을 그대로 따랐습니다. 그들은 백성이 아무 음식도 먹지 않는 날을 선포하고 백성을 불러 모았습니다. 그리고 나봇을 높은 자리에 앉혔습니다. 불량배 두 사람이 들어와서 나봇의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그들은 나봇이 하나님과 왕을 욕하는 말을 들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백성이 나봇을 성 밖으로 끌고 가서 돌로 쳐 죽였습니다. 마을의 지도자들이 나봇이 돌에 맞아 죽었다는 말을 이세벨에게 전했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읽은 11절 14절의 말씀은요, 이 나봇이 살았던 성읍의 장로들과 지도자들이 나봇을 죽여 행한 일들이 기록되어 있어요. 근데 우리가 이 앞에서 읽었던 8절 10절 말씀 보게 되면요, 이세벨이 편지에 쓴 내용이에요. 근데 그 내용에 있는 모든 일어난 사건이 똑같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히브리 원어를 보게 되면 동사의 시제도 똑같아요. 동사의 시제가 같을 수가 없어요. 하나는 과거고 현재일 텐데 동사의 시제도 똑같습니다. 지금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고발하고 계신지 아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은 거역하고 대적하고 하나도 듣지 않았는데 누구의 명령은 철저하게 토시 하나 빠지지 않고 시제까지 똑같이 순종했다는 사실이에요. 악한 이세벨의 명령과 아합의 명령에는 토시 하나 틀리지 아니하고 엄격하게 철저하게 따랐다는 거예요. 죄의 길을 이토록 철저하게 따라갔다는 사실이 지금 고발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인 상태였어요. 똥무더기인 이세벨의 명령은요, 토시 하나 틀리지 않고 따랐는데 하나님 말씀은요, 늘 가장 그 나중으로 제껴버렸다는 사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요, 인간의 법을 따르는 것과 하나님의 법을 순종하는 것 그 사이에서 언제나 하나님의 법을 그 다음으로 제껴버렸다는 사실을. 무엇을 가장 우선순위에 둔 것입니까? 인간의 법, 세상의 법을 최우선순위에 두고 그것만을 토시 하나 틀리지 아니하고 철저하게 따랐다는 사실입니다. 근데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께서는요, 이들의 모든 죄를 하나도 빠짐없이 다 지켜보셨어요. 침묵하셨지만, 아합과 이세벨을 내버려 두셨지만 그들의 죄를 하나도 빠짐없이 다 지켜보셨어요. 17절 2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디셉 사람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내려가서 사마리아에 있는 이스라엘의 아합 왕을 만나라. 그가 나봇의 포도원을 차지하러 그리로 내려갔나니 너는 그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죽이고 또 빼앗았냐고 하셨다 하고 또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개들이 나봇의 피를 핥은 곳에서 개들이 내 피 곧 내 몸의 피도 핥으려 하였다 하라. 아합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내 대적자여 내가 나를 찾았느냐 대답하되 내가 찾았노라. 내가 내 자신을 팔아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재앙을 내게 내려 너를 쓸어버리되 내게 속한 남자는 이스라엘 가운데 매인자나 노인자를 다 멸할 것이요. 지금 하나님께서는요, 아합 가문을 다 도륙할 것이다 라고 지금 말씀하세요. 지금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아합아, 너는 다른 누군가의 강요에 의해서가 아니라 심지어 내 아내 이세벨 때문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너 자신을 죄의 노예로 팔아버렸다. 너는 내 눈앞에서 일말의 가치도 없는 노예 같은 인생일 뿐이다. 아니, 차라리 너는 태어나지 말았을 인생이었고 존재하지 말았어야 될 인생일 뿐이다. 얼마나 비극적인 인생입니까? 그리고 얼마나 비극적인 가문입니까? 근데 여러분, 이것이요, 에덴 동산에서 일어났어요. 인류 최초의 스스로 죄의 노예로 팔아버린 자 아담. 아담의 후예인 저와 여러분 모두가요, 사실은 그 죄를 유전됐고 또한 그 죄인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요, 사실 비극적인 우리의 실존적인 모습이요, 아담의 후예로서, 아담의 후손으로서 죄 스스로 팔아버린 죄인들, 그것이 우리의 실상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스스로 죄의 노예로 팔아버린 이 죄는요, 아합만의 죄가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죄명이기도 하다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오늘 본문 22절 24절 말씀 보게 되면요, 아합 가문에게 주신, 죄에 팔아버린 가문, 죄에 팔아버린 인생에 주신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도 똑같은 죄명을, 동일한 죄명을 가진 죄인이기 때문에 이 심판은요, 우리가 너무나 두렵고 떨리는 무서운 재앙이라는 사실입니다. 22절 24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또 내 집이 느바세 아들 여로보암의 집처럼 되게 하고 아이의 아들 바하사의 집처럼 되게 하리니 이는 내가 나를 노하게 하고 이스라엘이 범죄하게 한 까닭이니라 하셨고, 이세벨에게 대하여도 여호와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개들이 이스라엘 성읍 곁에서 이세벨을 먹을지라. 아합에게 속한 자로 성읍에서 죽은 자는 개들이 먹고 들에서 죽은 자는 공중의 새가 먹으리라 하셨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이 예언이 선포된 이후에 13년이 지난 이후 아합의 가문은 모두 멸절되었어요. 여러분, 열왕기상 22장 우리가 읽은 본문 그 다음 장을 보게 되면요, 땅에 대해서 늘 탐욕스러운 이 아합, 땅에 대해서 늘 그래왔듯이 그는요, 과거 북이스라엘 땅이었던 길랄 라못, 이 땅을 다시 되찾기를 원했어요. 그 땅은 아람이 다스리고 있었는데요, 아람과 전쟁을 통해서 다시 그 땅을 되찾아오고 싶어 했습니다. 그리고 아람과 전쟁을 벌이는데 그냥 아합의 한 병사가요, 그냥 우연히 활을 쐈는데 그 화살이요, 아합의 갑옷을 뚫었어요. 그리고 죽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대로 아합의 병사가 아합의 피로 흥건한 그 병거와 그 갑옷을 사마리아 연못에서 닦는데 개들이 그 피를 핥았어요. 또한 이 아합의 아내 이세벨은요, 구테타를 일으켜 아합 가문을 무너뜨린 예후의 손에 죽게 됩니다. 그리고 그 시체를요, 그냥 들판에 버려버렸는데요, 개들이 이 이세벨의 시체를 다 먹어버렸어요. 그의 시체를 가져다가 장사를 지내려고 하는데 팔과 다리밖에 남지 않아서요, 장사를 할 수도 없을 지경에 이르게 됩니다. 또한 아합의 아들인 이 아하시아는요, 그의 아비인 아합의 길과 또한 그의 어미인 이세벨의 길을 따라갔어요. 토시 하나 빠지지 않고 똑같이 따라갔습니다. 그래서 그는요, 바알 숭배에 몰두했어요. 그리고 그는 어이없게도 그의 다락 난간에 떨어져 죽게 됩니다. 너무 어이없는 죽음이죠. 근데 여러분, 이러한 아합 가문의 비극이 무엇으로부터 비롯되었습니까? 아합 가문의 이 비극의 탄생은요, 일종의 계승이었어요. 우리가 우리 자녀들의 신앙이 계승되기를 바라는 것처럼 아합 가문의 비극도요, 일종의 죄의 계승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아합은요, 다른 누군가의 강요에 의해서가 아니라요, 자기 스스로 죄의 노예로 팔아버렸어요. 심지어 그의 아들 아하시아도요, 자연스럽게 아비인 아합의 길과 그의 어미인 이세벨의 길을 그냥 스스로 자연스럽게 따라가게 되었고, 스스로 자신을 죄인으로 팔아버리게 되었습니다. 안타깝게 이러한 죄의 비극은요, 한 세대를 거쳐서 다음 세계에도 계승되었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신앙이 다음 세대에게 우리 한 세대를 거쳐서 계승될 수도 있지만 죄에 대한 비극도요, 다음 세대에게 계승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비극의 탄생이요, 한 세대를 거쳐 다음 세대에게 이어진 계승의 결과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한 가문의 비극의 탄생과 그리고 그 결말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교훈을 주시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죄는 무서운 대가를 치러만 한다는 사실이에요. 그 비극의 탄생이 한 사람이, 바로 아담이 스스로 죄의 노예로 팔아버린 결과 그 죄가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계승되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성경은요, 죄인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세요. 에스겔서 33장 8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악인아, 너는 반드시 죽으리라. 누구의 말씀이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십니다. 결론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스스로 죄의 노를 팔아버린 인생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갈 때도 하나의 법이 아니라 늘 이 세상의 법을 선택하는 그 죄의 삶을 살았다는 사실이에요.
언제나 하나님이 아니라 죄로 가득한 이 세상을 선택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나봇은요, 인간의 법, 세상의 법과 하나의 법을 선택하는 그 사이에서, 그 강요 사이에서 누구를 선택했습니까? 하나님을 선택했어요. 그리고 그는요, 하나님을 선택했기 때문에 의로운 자가 억울한 죽음을 당하게 되었어요. 9절 10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나봇을 백성 가운데 높이 앉힌 후에 그를 죽였어요. 여러분, 성경은요, 백성들이 나봇을 높은 곳에 앉혔다라고 말합니다. 지금 제가 강대상 높은 곳에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하듯이 백성들보다 더 높은 곳에 앉혔어요. 그리고 그를 죽였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나봇이라는 이름이 히브리어로요, 높임을 받는 자라는 뜻이에요. 높임을 받는 의로운 자가 높이 앉혀서 억울한 죽음을 당하게 되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나봇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합니다. 놀랍게도 하나님께서는요, 스스로 죄인으로 팔아버린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셨어요. 하나님이 아니라 이 세상과 인간의 법을 선택하는 저와 여러분을 너무 사랑하셔서요, 하나님께서는 온 우주에서 가장 높은 자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보내셨어요. 그리고 그분을, 저와 여러분을 대신하여서, 죄인을 대신하여서, 죄가 없으신 그분이요, 가장 높이 십자가에 매어 달리셔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그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신 그분의 영원한 생명의 값으로 말미암아 우리는요, 우리의 모든 죄가 다 깨끗하게 되었고 이제는 영원한 생명을 소유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자들에게는 온 인류의 죄를 초래한 비극의 탄생과 죄에 대한 그 개성이 종결되었어요. 그리고 이제는 영원한 생명을 소유한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로, 그 자녀의 신분으로 새롭게 재탄생하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예수님의 생명값을 주신 새로운 신분,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너무나 커다란, 우리 인생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놀라운 은혜이자 감사이자 우리의 신앙의 감격이 되기를 주님의 축원합니다.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함으로 말미암아 성령이 주시는 그 능력으로 이 세상의 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법을 선택하고 따르는 이 시대의 나봇, 하나님께 존귀함을 받는, 높임을 받는 자가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